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요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요엘 2장 15절에서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습하라. 수습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같이 함께 봤던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본 걸로 너무 부족해요. 요엘 말씀 이렇게 요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감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엘 좀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물론 한 번쯤 읽어 보셨으리라 믿지만 신경 써가지고 요엘만 따로 이렇게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성경 있다가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신경 써서 딱 요엘만 난 한번 읽어봤다. 없으십니까? 짧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요엘 짧죠. 3장까지가 다인데 이 짧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유리해요. 그러면 내가 정독을 한 성경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혹시 오바디아서 읽어보셨습니까?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오바디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엘서 읽어보셨습니까? 정독 한번 해보셨습니까? 3장밖에 안 되니까 쉬워요. 저는 정독 한번 해봤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레위기 정독 해보셨습니까? 그건 좀 말하기 힘들어요. 레위기 정독 다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요엘서는 정독하기 쉬워요. 근데 읽는 것 자체로도 큰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요엘서 2장 말씀 전체를 다 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요엘 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의견들이 분분한데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BC 850년경에 다시 말해서 요시야 요아스 누가 먼저죠? 누가 먼저죠? 요시야가 먼저죠? 요아스가 먼저죠?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다 이러는 의견이 있고 또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귀환을 해서 그 400년 차이 나는 거죠. 그때 활동했던 학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자 같아요. 전자. 왜냐하면 이 성경이 물론 정확히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은 거의 한 80% 90% 어떻게 순서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엘서는 소선지자께서 요엘서 앞뒤로 다 뭉뚱그려 다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포로 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틈에 같이 묶여 있거든요. 요엘서가 요엘서만 따로 그냥 딸랑 빠져가지고 포로 기한 갔다 와서 포로 갔다 와서 기록된 거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마치 이미 그게 지난 일처럼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지난 후에 기록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안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은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는 예언서잖아요.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은 그냥 겪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더 적당합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기록한 선지서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엉망이었어요. 엉망.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엉망이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죠. 온통 우상들은 나라에 가득했고 왕부터 저 꼬마아이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바닷가 모래알 그 같은 사람들 중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처럼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없애려고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전국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라가 다 회파되게 한 게 이 나라를 내가 이제 완전히 멸절시키기가 이게 목적이었어요? 아니었죠. 목적이 뭐였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저 이방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니 그들을 본국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지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중적인 계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종말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종말이 이렇구나 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들은 정말 이렇게 죄악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가지고 여호와 품에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서가 굉장히 큰 부분들을 차지하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성경을 읽지 않든가. 여러분들은 두 번째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실 때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요에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망해야 되는 이유 그들이 멸망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셔야 되는데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라. 내가 명한 대로 이렇게 행동만 하면 내가 명한 대로 너희가 행하기만 하면 나의 진노만 피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엄청난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사실 요에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에서를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들을 쫓고 집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 불신자들 많이 보죠. 불신자들은 세상을 즐깁니까? 아니면 저 천국을 즐깁니까? 세상을 제가 가만히 보니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을 당연히 즐기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저들이 세상을 즐기느냐? 세상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 세상에서 그렇게 즐기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만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서 즐기기를 되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겁기 위해서 세상에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더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저 불쌍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입니까? 행복입니까? 고난과 행복이 다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고난의 길이지만 또 행복한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고난입니까? 행복입니까? 제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고난이에요. 그들도. 다만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 누리고 좀 어떻게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쓰는 게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당연히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식사도 해야 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관계를 형성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들과 관계를 갖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다들 비슷해요. 특히 남자들 같은 저는 제가 일하는 직업상 거의 여자들하고 어울릴 일이 없어요. 대부분의 저는 평생 일하면서 항상 남자들하고만 일했고 남자들만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참 불쌍한 인생 살았어요. 그렇죠?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럼 보면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쭉 다니는데 어디 유흥업소를 많이 찾죠. 유흥업소들을 많이 찾습니다. 유흥업소를 많이 찾고 각종 뭐 이런저런 동아리 활동. 세상에서 즐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정들을 보세요. 수많은 아빠들이 수많은 엄마들이 뭐 합니까? 외도를 합니다. 외도를 해요. 왜 외도를 합니까? 아니 정말 신실한 생각을 가지고 외도하는 선한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외도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 불순한 거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외도를 할까요? 어떻게든 즐겁고 싶은 거예요. 근데 즐거운 게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즐겁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즐겁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외도를 하면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만나서 새살림을 꾸렸는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서로 막 나중에 소송하고 더 심해지죠. 이게 사람들이 사는 불쌍한 모습이에요. 온통 사람들은 그래서 성을 탐닉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닉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코 즐거워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다들 불행해요. 어떻게든 즐거워지려고. 참으로 인생이 불쌍하죠. 참으로 불신자들에게 사는 인생이 불쌍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사는데 가장 많이 그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삶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장소가 아이러니하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악인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고 혼자 사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악하게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악하게 살아요? 저기 예전에 그 조국 장관이 왜 무너졌어요? 누굴 위해서 살다가 악행을 했죠. 누굴 위해서 악행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인들이 무너졌던 공인들, 대부분의 뭐 자기 삶이 망가졌던 공인들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 악한 삶을 사는데 그 악한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대부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끼리 화목한 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쫓아서 사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가정에 충실하다고 저 사람이 신앙 깊은 사람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든 악인들이 다 자기 가정에 충실해요. 그래서 더욱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어떻게든 즐기고 싶어요. 어떻게든 아무리 악인해도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사람.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와 관계된 것들, 내 피줄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챙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재물이 필요하죠. 오늘 요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울고 너희는 통곡할지어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울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통곡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1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취하는 자들이 깨어 울어야 돼요. 또 11절에 보면은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이 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취하는 자들은 언뜻 이해가 돼요.
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의미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정욕에 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물질이나 세상 사상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가치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이 근데 좀 이상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갖고 오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질 것이다. 왜 농부들을 향해서 너희는 곡할지어다 그럽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농부들을 싫어하시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개념 없이 보면. 이때 당시에 목축과 농부들이 하는 일들은 경제의 가장 근간이고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상업을 멸시했잖아요. 뭘 장려했죠? 농업을 장려해. 농업만이 사람이 할 일이다. 그래서 상업을 아주 업신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뭐 장사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조선시대 동안.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주된 사람들의 경제활동이었어요. 그렇다면 포도원을 가꾸고 밀과 보리를 가꾸는 농부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으로 치면은 핵심적인 경제활동이에요. 세상 재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농부로 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재물과 세상에 있는 돈과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런 자들 문도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곡할지어다. 왜 곡해야 돼요? 곡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엘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의 날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진노가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이 땅을 심판할 때 능히 그 앞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능히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저 세상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생명들이 크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 앞에 다 서야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는 뭐 심각한 날이라니까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재물, 세상 돈벌이에만 신경 써서 살아가는 자들이 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농사 짓는 데만 열중해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 때라는 거예요. 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곡하고 우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아니라 진짜 울으면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곡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필요합니다. 우리도 농사를 지어야 돼요. 우리도 포도를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존하여서 사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가정입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가요? 모든 악인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내 자녀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죠. 인정하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이 안 된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저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들이, 자기 피부치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악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포도원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날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취해 있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사 짓는 데만 매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이제 심판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잘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좀 모호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호합니까? 개인적인 심판이 두려운 일일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세상, 이 세상이 다 망가지고 다 썩어물었는데 이것을 멸하실 그날이 더 두려운 날일까요? 개인적인 심판보다 그날이 훨씬 더 두려운 날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산드라 바이야 나를 덮어, 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덮으라고 부르짖는 소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들을 우리는 목도해야 됩니다. 그날에 어떻게 우리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잠깐 육신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내 건강이 망가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사는데 훨씬 더 두려운 저 주의 날, 이제 임박한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빛빛으로 변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린 그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에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친절하시게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있는데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거룩한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무너지고 사랑은 잃어가고 진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세대가 있었습니까?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사이에 저 교황 시대 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망가졌을 때 그때가 심합니까? 지금이 심합니까? 사제들의 사생아들이 길거리에 넘쳐났다고 하죠. 교회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부패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납니까? 지금 훨씬 심각한 세대 아닙니까? 진정으로 사랑이 잃어가고 있는,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한번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직시해야 됩니다. 2장 3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돔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더라.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살고 계신 수많은 사람들, 이 땅은 무슨 자신의 에덴 동산, 50평 되는 저 큰 아파트를 내가 딱 사니 이 땅이 에덴이로구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포도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내 곳간에 이 밀과 이 보리와 이 포도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혀가지고 내 곳간이 풍성해졌으니 아, 이 땅이 에덴이로구나. 불꽃이 내 앞을 살고 내 뒤를 살릴 것입니다. 피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하고 눈물을 흘리고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식을 해야 됩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우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 임박한 심판의 날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가만히 내두면 죽어요. 지금 이 예배당에요, 우리 영경 씨는 만만하게 배송기사에 딱 동그라미 냅두고요, 다 나가고 문 잠궈 놓으면요, 좀 시간이 지나면 배송기사는 죽게 돼요. 왜요? 1번 추워서, 2번 더워서, 3번 심심해서, 4번 뭐 해서, 5번 굶어서. 왜 죽게 되겠어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 생명 활동에, 육체 활동의 가장 기초적, 가장 핵심은 뭡니까? 먹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이 당연히 원리예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생명 활동의 가장 근간은 먹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가장 기초적인 일, 육신의 일을 너희는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해 보십니다. 솔직하게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해봤다. 한 번. 나는 금식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금식했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혹시 금식을 하셨나요? 간절한 생각. 간절한 생각. 내 몸을 괴롭게 하면은 내가 좀 몸을 이렇게 극단으로 내 몸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알아보겠지. 좀 이런 개념들이 강하죠.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육신의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멈춰야 돼. 스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도모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밥 굶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을 향한 내 정욕을 불태우고 살고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저도 주님과 같이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애통하고 이제라도 금식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생각을 멈추고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이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참된 유익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광입니다. 나아가는데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읽을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참 그런 구절이에요. 2장 1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되 첫 번째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 정욕을 불태우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정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내 자녀를 바라보고 더욱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돈 버는데 희화란 데 가지고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뒤로 치워버리고 돈에 매진하고 살아갑니까? 대부분이 내 자녀, 내 가족입니다. 그렇죠. 내 자녀를 여호와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여호와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 세워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소중하지만 내 자식보다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그곳에 내 젖먹인 아이를 할지라도 내 자녀를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내 남편을 그 앞에 세워야 됩니다. 내 아내를 그 앞에 세워야 됩니다. 16절부터 2장 16절.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신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골방으로 되어 있죠. 골방에서 나오게.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지만 내가 가장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바로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라는 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혼이 나지 않은 자들은 세상이 악하고 심판대가 임박했으므로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좋으니라. 왜 그랬을까요? 내 가족이 생기고 내 자녀가 생기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생긴다라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정욕을 불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 육신의 일을 나도 모르게 도모하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내 소중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 불러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것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금식하는 삶, 이 육신의 삶을 그치고 나와 내 가족이, 내 가정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젖먹이도 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또한 내가 되어야 된다. 다 내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2장 17절 보시면 젖먹 있는 자들을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 나오고 그리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고 2장 17절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모은 다음에 뭐라고 하죠? 울며 이르기를. 울며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이게 한 이유가 분명해지죠. 이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죄의 근본이었다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아이와 내 신랑과 내 남편과 내 가족들, 내 소중한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정욕을 불태우고 살아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장로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모든 것들까지 여호와 앞에 세워놓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울며 이르러야 됩니다. 울며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2장 17절 주여 이 백성을 나를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 세상 나라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가족들이 내 자신이 욕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욕을 볼 때부터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그게 다라면은 내 가족을, 내 젖먹인 나이를, 내 남편을, 내 신랑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기 사랑하는 자기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고 평안을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스코필드인가요? 스코필드 여사인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 이름이 같다는 그 사람 이름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도 아시죠? 이 찬양의 노랫말을 지은 사람이 아마 배삭으로 온 가족을 다 잃고 재산까지 다 잃고 여러분들 자식이 그렇게 비극적인 사고로 죽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자식이 지금 당장 저렇게 비극적으로 사고로 죽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찬양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못합니까? 거룩한 성회로 모여가지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나도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만 얽매여가지고 세상에서 정욕만 불태우고 사실 육신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물론 너무나도 힘든 일이겠지만 내 자식보다 더 완전하고 자식을 향한 내 마음보다 더 완전한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자녀보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훨씬 더 소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듯이 그 더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상 숭배라는 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세요. 저 로마 그 검투장에서 순교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자기 자녀가 불에 타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다 가족들이 잡혀가지고 자기 자녀가 지금 어린아이가 불에 타가지고 지금 죽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해요? 저 아이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더 아끼신다고 합니다. 그거 약간 정신 나가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7절 한번 펴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읽을까요? 36절부터 38절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저런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삶, 그렇게 유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쓰임 받으면서도요 전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전혀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에요. 늘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세워놓고 이제 이 제사장의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들로서 내 삶을 욕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욕된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골방 깊숙한 곳에 있더라도 다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모든 것,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내가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로 욕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극진히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부르짖을 때, 참회와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이 임박한 심판의 날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딸을 건드리는 사람은 제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 딸이니까. 우리 배성진 집사를 해하는 사람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둘 수 없겠죠. 왜? 항상 불쌍한 것이 우리 자식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참회와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성령 충만이 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아, 나는 왜 성령 충만이라는 기분을 모으지? 이런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걸 몰라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저 골방에 있는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젖먹이나 내 가장 가까운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여전히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여전히 포도농사를 짓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서 무슨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나이다 이것만 입술만 번지르하게 부르짖으면 내가 성령 충만이 옵니까? 아니면은 저 집회 무슨 성령 부흥 집회 모여서 저 어떤 교회들처럼 무슨 방언이랍시고 막 아무 말이나 막 말랄랄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음악 크게 켜놓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이러면 성령이 온답니까? 뭔가 미쳐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가장 아끼는 가족이랄지라도 내 피부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이들보다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더 소중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하고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눈물과 통해의 삶을, 참회의 삶을 살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참으로 성령 충만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 2장 28절 29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부어줄 것이며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이 모든 것은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 여기서 나는 여기에서 늙은이 해야 되겠군. 그러면 나는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되겠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생을 다 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녀들이고 내가 늙은이들이고 내가 젊은이들이고 내가 남종이고 여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마귀의 일을 그때 온전히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왜 멸하시게 될까요? 얘기해보세요. 설교 시간에 무슨 금원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원래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 갑자기 막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언제든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왜 멸하실까요? 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연히 죄를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은 죄와 관련이 없으신 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게 아니라 부패하고 썩은 마귀의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 완전히 진멸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참 이게 감정적으로 참 교감이 되거든요. 참 이 보면은요. 왜 저들이 내 새끼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 약한 권세들이, 이 약한 영들이 자기에게 속한 인간들 통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참 놀라운 구절이죠. 여기서 그게 정확히 나와 있죠. 심판하시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나를 그냥 내비두시는 것 같죠? 무관심하신 것 같죠? 왜 이런 일이 나게 생길까 그냥 냅두는 것 같죠? 하나도 그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살 때 편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나그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누구 안에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려면 지금 당장 어떻게 돼요? 모든 악한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멸절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 일부러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면은 당장 지금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 내 새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 안에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속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떤 삶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 톱으로 켜는 일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창으로 찔림을 받고. 턱을과 동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실제로 그런 사람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고요. 우리 문자 그대로 그런 사람은 우리 토굴에 가거나 톱으로 쓰임 받지 않잖아요. 이 나그네 삶을 살 때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게 한 연고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국을 모아, 이것은 심판 받을 자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시고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으로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을, 내 백성, 내 이스라엘들을, 내 것들을 이리 팔고 저리 끌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리 흩뜨고 저리 흩뜨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정말로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2장 31절, 3장 15절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줄 것이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자연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그렇지요? 가장 권세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해는 뜨게 돼 있어요. 저 해를, 태양을 건드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권세와 권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권세와 힘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정말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고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 있나? 라고 느낄 만큼 정말 많은 사람을 보게 될 것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강조형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쁘다,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예쁘다. 아주 예쁘네, 이런 강조형이 있고, 너무 예쁘네, 이런 강조형이 있고, 무지막지하게 예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강조형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그런 강조형이 없어요. 예쁘다 라고 끝이에요. 근데 이걸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강조해요?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영경 씨가 예쁘네. 근데 그걸로 좀 표현이 부족해요. So beautiful 그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이 그렇죠. 3장 14절 보면요. 3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4절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강조형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심판 골짜기.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웠고 15절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고 그 별들이 그 빛을 거둘 것이고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밌겠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렵겠다.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 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니까요. 지금 우리 역시도 그 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니까요. 뭘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똑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천지를 진동시키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3장 16절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합니다. 그 어떤 크고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간 거로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날에 뭐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말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모든 자들이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참 이 구절이 참 너무 저는 요즘에 좋아요. 15절부터 17절 주신 말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시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내 삶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또 날 사랑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 제사장의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그 사악한 이빨을 드러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셔서 우리가 정말 참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세상 나라들의 가운데서 욕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세우고 이제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